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심령에 또 우리 삶과 우리 가치관, 우리 입술의 선포 가운데 또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본문으로 은혜를 받을수록 나오는 고백, 은혜를 받을수록 나오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이론이나 공식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 그럼 깊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깊이를 어떤 직분의 차이,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종교화된 모습이고요. 정말 이 복음적인 신앙의 깊이는 어떤 직분의 위치,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고소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환상 중에 주님 만나고 그 이후로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게 되는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어려움 중에도 귀한 사명을 감당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행했겠죠. 그 모르고 행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사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그랬죠.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더 지었다는 말이냐?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빠져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죄라고 미처 여기지지 않던 부분들, 내가 믿지 않아서 모르고 행해졌던 그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빛이 환하게 비춰질수록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목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에 비춰질 때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런 연약함이,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은혜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나의 연약함이 이런 부분.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부분들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신앙이 깊어졌다, 좀 그러한 또 인정 욕구가 있어갖고요. 나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제가 항상 묻고 싶은 것은요,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 꼭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욕과 조롱과 죽임을 당하기 마땅하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입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아니, 기도하는 게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했어요. 맞죠. 기도 쉬는 게 뭐가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와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깊이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또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요,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잘못된 일도 행하기도 하고, 물론 의도적으로 행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연약함들을 우리 모두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요, 이전에는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목에 힘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을 따지고 이러한 모습 사라지고 정말 십자가 앞에 오늘 하루도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에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모르고 또 지나쳤던 그러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마저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게 될 텐데,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의 교만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또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들처럼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이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로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우리 모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